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장 1편에서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세상 모든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로이더 목사님은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은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난주 시편 104편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죠?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시편 104편은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한 시편이라면 오늘 보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본문 11절부터 45절 그 긴 절 동안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과 애굽에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사건과 그 마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필히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언약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같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언약을 해 주실까? 그런 거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언약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성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언약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해서 자기 자신을 그 언약의 줄로 동동동동동동 묶어서 그 언약 안에서 자기를 가두시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까?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들이 다 죽일 놈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언약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우리가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때문에 저런 쳐 죽일 놈들이라고 하나님이 실망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하심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진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묵상하게 되면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구속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우리들에게 10가지의 명령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0가지의 명령문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4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동방의 맨 끝에 있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돌에 맞고 칼에 잘려 죽고 목에 잘라 죽으면서도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자리에 있으며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도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해 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선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싫다고 뿌리치고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많이 모르고 경험하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다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증 말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낮아지고 가장 낮아진 수치스러운 모습일진데
거기서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주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7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치당함을 등이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우리가 안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놀라운 일들을 아는 사람은 다 자기 입술로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서 저절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너도 그 구원을 경험해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너무 감격과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자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성호, 즉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거룩한 성호가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대답이 없네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만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했으며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호는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호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죠? 아마 여기서 자랑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장이야. 그러니까 또 쟤는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야. 우리 아버지는 세무서 과장이야. 기타 등등 막 자기 아버지의 직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자랑하고 누가 더 큰지를 자랑했던 것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자랑하십시오.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라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자랑하십시오.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본문 4절이에요.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젠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그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이젠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서 내 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한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올마이리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고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Mission impossible,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나를 의심하지 마. 나를 완전하게 믿어. 나는 네가 100세가 아니라 200세가 되고 네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나를 완전하게 믿고 행하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올마이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능한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그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구하지 말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1절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불의한 자들에게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후손으로 애굽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너희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거기서 머무지 말고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세요.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딸이 아빠하고 부르면 귀찮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왜 불러? 또 뭔가 또 불평하고 또 어디 뭐가 있냐라고 또 찾는 거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구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앞에 와서 날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완전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아멘. 본문 5절과 7절입니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호와가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시작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불러놓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밤의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많이 주겠다라고 언약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아유 뭐 되시는 소리 하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그럼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그러면 보증수표를 주십시오. 그 언약이 정말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갖다가 절반씩 다 잘라놓으라.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고기는 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그 고기살을 탁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지 않으면 이 죽은 고기들, 쪼개진 고기들처럼 내가 쪼개져 죽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것은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칼로 반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네가 이같이 죽는 거야. 그게 히브리 말의 언약이란 뜻이에요. 쪼개진 고기의 사이로 지나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이 죽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두고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예 못 박혀 죽으사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과 그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생명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어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과 10절입니다. 그는 그 언약 커버넌트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겠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쳐 죽일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 좌절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저 같은 놈이 목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목사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내 자신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면 참 좌절되고 실망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섬기는 그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죄인 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섭니다. 우리가 붙들 게 그 하나님의 언약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어떤 기준을 갖다 댄다면 나는 예수님 피밖에 갖다 댈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가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뭐라고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따른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간구하라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일진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나타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children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고까지 하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할까?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세상 거 볼 때마다 지나가는 거미를 봐도 하나님께서 저걸 왜 만드셨을까? 만드신 이유도 생각하면서 참 기묘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꽃을 보고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습니까? 함께 가는 아내를 보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 구속의 역사심이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